참 사람은 참 보기보다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직감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그 직감 때문에 또 일을 잘 해결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사주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큐티를 참 잘하실 것 같은 분에게 제가 큐티 66일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66일을 시작하기까지 만 4, 5개월이 걸렸네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시나 또 콰이어 타임을 하다 보니까 정말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을 아름답게 해결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66일 동안 쉼 없이 우리가 여러분 큐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떠나지 아니하는 삶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아니라 스스로 결단을 해서라도 66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만약 하루를 빠지게 되어지면 또 거기서부터 다시 66일을 해서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기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좋은 선택, 특별히 선한 선택을 많이 하셨는지요. 오늘 룻기는 선택하는 것, 그것이 흐르는 핵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겠다,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제 룻기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5월 9일 화요일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묵상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드디어 룻이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오늘 룻에게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룻은 사라지고 오늘 나오미에게 찬송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16절에 양육자 나오미가 나옵니다. 17절에 오벳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버지죠.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가 쭉 나와서 다윗을 낳은 것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다윗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왔는지요? 그리고 본문을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6절, 17절, 13절에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룻은 사라지고 오늘 14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곧 아들을 낳은 것처럼, 오늘 나오미가 오늘 이 모든 일을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16절, 17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느냐고 하면 룻의 아들인데 왜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상 질문을 올려드려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의 아들인데 왜 오늘 나오미의 아들인 것처럼, 그리고 여기 룻은 사라지고 이 마지막에 나오미가 오늘 역사의 중심에 이렇게 나오는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신학적으로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신앙은 고백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룻기의 사실상의 정말 중심에는 여러분 룻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사용하시는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갔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돌아왔는가, 그 역사의 중심에 바로 나오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앙은 고백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나오미의 결단에서부터 온 것이다. 룻은 그 나오미의 그 결단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많은 하나님의 여인이고, 그 역사의 중심에 흐르는 것은 바로 나오미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요, 주신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거죠. 오늘 나오미의 고백의 순간, 나오미의 그 선택, 빵집에서 오늘 모압으로 떠나갔던, 하나님을 떠나갔던 선택,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선택, 그리고 또 이 룻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고 이 며느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아스에게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되는가를 다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그런 선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을 것이고, 그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오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또 우리 삶의 하나님 앞에 고백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왜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모든 신앙은 고백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두고 하나님 이 꿈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제대로 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진실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신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날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크고, 그리고 아버지를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